샬롬,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침.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병고침을 받은 나아만의 이야기 그 뒷부분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나아만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리사 앞에서도 약속합니다. 너무나도 고마웠던 나아만은 자신이 가지고 온 각종 좋은 것을 엘리사에게 선물로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엘리사는 그 중간에서 나아만 장군의 그런 보답, 그런 좋은 것들을 전혀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했기에 자신이 예물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엘리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 몰래 쫓아가서는 적당한 양의 숨겨 놓을 수 있을 만한 적당한 양의 보답을 사례금을 받게 되고 엘리사에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알았던 나병을 앓게 되고 이제 성경에서 더 이상은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 곧 게하시에게 나타났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게하시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깐깐한 선생님이고 대단한 선생님이었던 엘리사 밑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삶보다는 어렵고 힘든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이 게하시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엘리사의 사환이었다, 엘리사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능력은 갖고 싶었지만 엘리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삶은 마음 한켠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었던 것이 게하시의 삶은 아니었나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본다면 늘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늘 봉사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는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는 궁금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기도 제목, 자신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현대 사회의 수많은 크리스찬의 모습들이 이 게하시를 닮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를 꼭 지키는 것, 때마다 일마다 새벽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이루고 계신 여러분들을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수많은 복음들은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되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환이라는 그 이름의 부끄러운 삶,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인생 가운데서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이 이름의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며 주님 사랑하기를 더 갈망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누군가가 보았을 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신앙인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가치와 많은 이들이 행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곳에 우리의 가치도 함께 귀히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에 우리의 입술이 또한 반응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힘들고 여전히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을 알지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믿음의 가치이며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야 할 유일한 한 분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승리와 기쁨의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믿음의 가치가 됨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